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에 속합니다. 무려 1절부터 176절에 이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편의 구성을 보면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로 각 단락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로 이루어진 22개의 묶음, 즉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주옥 같고 좋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대략 3주에서 4주간에 걸쳐서 이 22개의 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 시편의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연은요,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라는 주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에 목마릅니다. 늘 복을 구하죠. 그리고 서로에게 복을 많이 받으려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데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죄나 흠이 아예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절에서 묘사하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즉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편법, 부당이 등 사기,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불의를 경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결코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스스로 죄를 지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타인들에게 비난받아 부끄러움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결코 죄로 인한 수치심이나 정죄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타인으로부터도 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는 불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자이며 복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8절 말씀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자세와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늘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복의 근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창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시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한 대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여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고 복을 전해주는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